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개요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차근차근히 창세기부터 공부해 오신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 사사기쯤 왔을 때 큰 기대감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또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일으켜 주셨고, 또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까지 주셨습니다. 국가가 완성되려면 바로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데 이 세 요소를 하나님은 다 갖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엿한 한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모델과 같은 국가로서 열방 가운데 세워졌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 지금까지 올 때까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으로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혹은 왕이 있는 왕정이라든지 혹은 공화정이라든지 여러 그런 정치 체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드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치 체제를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왕정 아닌가요? 다윗왕 있잖아요. 솔로몬도 있잖아요.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왕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던 정치체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들 사이사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훌륭하고 걸출한 리더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리더가 없이 각 지파들이 따로따로 살아가면서 다만 이 레위 지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나라,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바로 이런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사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사는 누구입니까? 사사는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임시적인 그런 리더들입니다.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일으키셨던 사람들이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 없이도 각 지파들이 지방 분권을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의 조화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까지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뭔가 이상한 또 깨림직한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문장들입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해서 들어갔을 때 마지막쯤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장이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그 꺼림직한 모습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멸했어야 됐는데 완전히 끝장을 냈어야 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자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문화의 영향력을 이제 역수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을 동화시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타락시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요? 가나안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진멸했어야 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압제 안에서 핍박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그런 이방의 그런 군대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화평함,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악한 모습이고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의 모습으로까지 빠져들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왕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나타나야만 한다.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미에는 다윗 왕의 등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제목,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점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사사기 제목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시적으로 등장했던 지도자들, 이 사사들의 이름을 따서 사사기 그렇게 붙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judge고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판관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0년도 말에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드라마죠. 판관 포청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이야기했던 그 판관 포청천이 바로 그 판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재판관들이었죠. 그런데 이 판관, 이 사사들은 재판관으로의 그런 모습들보다는 전쟁 영웅,
이런 모습들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사사기 그렇게 붙였는데요. 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해서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 약 한 350년의 기간 동안 사사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도 그랬지만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혼자 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무엘 시대를 벗어난 사무엘 이후 시대와 같은 것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언뜻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것을 저술을 하였지만 그런데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은 첨가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편집해서 그 이후 시대에 완성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완성된 시기까지를 보았을 때 어쩌면 바벨론 시기까지를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막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사무엘이 이것을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원독자가 누구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은 그러면 이것을 기록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사무엘과 동시대의 사람들 혹은 사무엘 그 직후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고 다윗 왕이 나타날 때쯤 시기, 그때에 사무엘이 사역을 하였으니까요. 그때의 시기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사사시대의 350년이라고 하는 그 쇠락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죠. 다만 백성들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이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싸운 저런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섭섭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기는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그런데요. 사울 왕이 비록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만을 보는 그런 왕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한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는 이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그냥 사울 왕의 정적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과거 350년 동안 긴 암흑기의 시간의 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주었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암흑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당시에 350년이라는 과거의 시간들을 제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사기를 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사사기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사사기는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는요, 서론입니다.
이 서론 안에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실패한 것과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교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되는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본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1절부터 해서 21장 25절까지는 결론인데요. 바로 이 모든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사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를 끝내고 나서 다윗 왕 시대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35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리더, 또 다윗과 같은 그 걸출한 리더 사이에 리더십이 부재한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왕이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혹은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 혹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혹시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사기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